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6월 11일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6월 둘째 주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탄 마귀의 계획의 유혹, 미혹을 물리치게 하시고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71장 주여 나의 병든 몸을 함께 찬송합니다. 내가 믿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81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12장 26절에서 31절 지금 봉독합니다.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이 말씀으로 인격이 병들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검증되지 않은 인생은 살 가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자신을 시험하고 조사하고 진단하지 않고 살아가면 의미 없는 낭비적 삶 또는 병든 삶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현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병든 몸에만 신경을 쓰지 병든 문제의 근원인 모든 마음과 인격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끔찍한 사건 하나를 들었습니다. 살인자 23살 여자 청년 정유정이 사람을 죽이고 거기서 시신을 훼손하고 가방에 넣어서 유기하려고 했던 그 사건. 인격이 병들지 않고는 이렇게 잔인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인격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양심도 인격도 없는 짐승입니다. 인품이라는 말이 이제는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으면 성공이라고 착각하며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상이 아닙니다. 아니, 정상의 기준도 없어졌습니다. 오늘 성경의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죄를 감추기 위해 충신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죄의 맛을 본 이후 그의 인격이 병들어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인격이 병들기 시작하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들이 온전하게 치유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인격이 병들 때 처음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에게 모든 것을 집중시킨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행동에 지독하게 얽매여 모든 것이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하고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며 삽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어야 속이 편합니다. 이것이 병든 인격의 첫 증상입니다. 이런 사람이 권력을 쥐고 있으면 모든 사람은 이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후환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른 사람들은 그를 위해 수고도 하지만 맘 편하게 그를 대하지 못합니다. 다윗의 인격이 병든 증상은 수하의 충신인 요압 장군의 수고를 당연한 듯 자기의 것으로 취하는 태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요압 장군은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의 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서 자기가 점령하게 되면 그 성읍의 이름이 자기의 이름으로 불릴까 두렵다고 하면서 다윗 왕에게 군사를 거닐고 와서 마저 이 성읍을 점령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말에 대해 한마디의 반대도 안 하고 자기가 직접 가서 다 점령한 성읍을 쳐서 자기가 점령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다윗은 실제로는 자기가 점령한 것이 아니면서도 마치 자기가 점령한 것처럼 군사를 몰고 갑니다. 본문 26절에 보면 랍바를 실제적으로 점령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요압 장군입니다. 전시 상황으로 볼 때 굳이 왕인 다윗이 자기가 갈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압 장군의 말을 따라 자기가 점령한 것처럼 가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다윗은 자기가 왕이기에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모든 전투에서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야 했습니다. 요압 장군이 평생을 다윗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그리고 랍바는 철저하게 요압이 점령했으니 요압에게 그 공을 돌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윗 왕은 요압이 부하들과 피땀 흘리며 싸울 때 왕궁에서 바세바와 간음죄를 짓고 있었으며, 오히려 요압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며 우리아를 전쟁터 제일 앞장에 세워서 죽이도록 명령을 내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숙하기는커녕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칭송받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으로 인격이 병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전에 사울 왕이 병들었던 증상이 다윗에게 그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사울 왕을 쓰러뜨렸던 죄악의 바이러스가 다윗 왕에게도 들어간 것입니다.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골리앗을 죽이고 패배가 짙었던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승리를 안겨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들을 환영할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라고 했습니다. 이 당연한 말을 듣고 사울 왕은 견디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지 못하면 불안한 것입니다. 자기가 밀려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의 중심에 들어오지 못하면 마음이 편치 못한 피곤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죄인들의 특징인 자기 중심적인 병입니다. 겸손했던 사울과 다윗이 이렇게 병에 걸린 그 원인이 바로 자기가 우상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을 포기하면 금세 이렇게 됩니다. 왕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다윗에게 있어서 유일한 왕이셔야 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보다 더 높고 존경하는 대상이 있어야 정상적인 인격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면 즉시 교만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됩니다. 다윗답지 않은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이 어떤 상황 속에서 진행되도록 하셨는지 보면 하나님의 교훈의 의도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전쟁 승리의 와중에서 다윗이 범죄하였고 그 죄를 지적받은 후 랍바 점령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다윗 자신은 승리의 영광을 취하기는 보잘것없는 죄인임을 시인했어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요압이 오란다고 냉큼 달려가서 랍바를 자기가 취할 것이 아니라 요압에게 겸손히 넘겼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모든 관심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돌렸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중심적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비중심화, 이것이 신앙의 핵심적 요소이고 인간의 인격이 병들지 않는 비결입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자신을 비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는 인격이 병들면 자기가 수고하지 않은 헛된 영광에 취해서 삽니다. 다윗은 늘 전쟁에서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그 모든 전쟁의 연속적인 승리에서 영광과 명성을 얻었을 때에도 전리품의 영광스러운 것은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열왕기하 8장 11절을 보면 단 한순간도 다윗은 자신이 점령한 곳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스스로 쓰는 어리석은 짓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을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합니다. 다윗은 금, 은이나 왕관 같은 전리품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로 쓰임받는 순간순간들을 사랑했고 그것으로 감사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격이 병이 드니 이제는 자기가 수고하지 않은 승리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기에 급급합니다. 헛된 영광을 취하기에만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인격이 병들면 수고하지 않은 소득을 좋아하는 경향이 생겨납니다. 그것을 성공이라고 착각하고 자신의 교만한 머리에 남이 수고하여 얻은 화려한 왕관을 쓰고 즐거워합니다.
다윗은 남의 승리를 가로채고 영광을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지는 소득을 영광으로 착각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자신이 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격이 병들면 나타나는 증상은 과정보다는 결과에만 행복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살인했던 사람이 자기 머리에 남의 왕관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까? 조금 전까지 왕궁에서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나단 선지자 앞에서 회개했던 사람이 남이 이룩한 왕관을 얻어 쓰고 자랑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이룩하지 않으면서도,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이룩하지 않았으면서도 취하게 되는 자리와 명예와 칭송에 만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고하지 않은 왕관에 집착하는 것이 병든 인격의 특징입니다. 부동산 투기로, 주식 투자로, 코인 투기로 대박을 맞았다고 자랑하는 분들을 가끔 봅니다. 이러다 보니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영광스러운 왕관이 무엇이겠습니까? 전쟁의 논리는 늘 승리냐 패배냐만 있습니다. 전쟁의 과정보다는 결과만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생이 다 전쟁같이 평가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그 등산을 고산을 정복한 사람들의 목숨을 건 도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들이 혈기를 타고 그곳에 갔다면 그들의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는 수고와 목숨을 건 사투의 순간순간들이 소중하여 그들의 업적이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산에 올라가 있는 결과는 같아도 과정이 다르면 영광이 전혀 달라집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내 땀과 눈물이 없는 왕관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대박은 하나님 나라에서 쪽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이 가치가 있고 헌신과 작은 사랑의 선물들과 가족과 나누는 대화, 교회를 위한 헌신의 시간들, 그 작은 십자가의 과정이 소중합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돈이나 왕관이 인생이 아닙니다. 이런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세상에 시끄럽고 싸움과 고통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와 쾌락을 몹시 갈망하고 있는 한 청년에게 어느 날 사탄이 찾아와서 내기를 걸었습니다. 사탄은 10개의 병을 보이면서 여기 9개에는 꿀물이 들어있고 1개에는 독약이 들어있다. 이 10개 중에 네가 아무 것이나 하나를 마시면 내가 10억 원을 주겠다. 이때 10개 중에 하나를 마시겠는가 하고 그 청년에게 유혹을 했습니다. 청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필요하지만 생명을 잃을 수도 있지 않는가? 사탄은 계속 유혹을 합니다. 10개 중에 겨우 하나다. 돈은 네 팔자를 고칠 수 있다. 순간 청년의 눈앞에 10억의 돈이 오락가락했습니다. 멋진 집과 타고 싶었던 승용차, 멋진 여자도 마침내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딱 한 번만 하는 거야. 딱 한 번이면 평생 고생 안 해도 될 테니까. 청년은 떨리는 손으로 진땀을 흘리며 10개의 병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마셨습니다. 아찔하고 어지러웠습니다. 죽음의 동물이 목구멍을 타고 몸으로 퍼져나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이번만 행운을 주신다면 이 돈 가지고 착하게 살겠습니다. 눈물까지 찔끔 흘리며 중얼대던 청년은 잠시 후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와, 내가 살았구나.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자, 사탄아, 어서 돈을 내놓아라. 그리고 다시는 날 찾아오지 마라. 사탄은 청년에게 약속한 돈을 기꺼이 주면서 딱 한마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제라도 다음에 9개 남은 것 중에서 하나를 또 마신다면 그때는 내가 돈을 이번에 2배로 주겠다. 거액을 손에 쥔 청년은 이제껏 원했던 많은 것들을 돈으로 누리며 즐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은 사탄이 남기고 한 말을 기억하고는 사탄을 다시 불렀습니다. 한 번만 더 하는 거야. 분명히 갑질이라고 했지? 청년은 운 좋게도 또 꿀물이 든 병을 마셨습니다. 이번에도 사탄을 이겼고 값져야 되는 돈을 받았습니다. 사탄은 딱 한마디 말을 또 남깁니다. 다음에 또 갑절을 주마.
청년은 그 돈을 가지고 또 옛생활을 계속했습니다. 쾌락에 중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술, 마약, 향락에 중독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알코올 중독자요, 마약 중독자요, 쾌락주의 환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돈만 떨어지면 사탄을 불러내기 바빴습니다. 7개, 6개, 5개, 4개. 그때마다 용케도 그는 독잔을 피하여 돈을 얻어냈고, 이제 어느덧 청년은 나이가 들었고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탄이 가진 병은 딱 2개였습니다. 둘 중에 하나, 그 마지막 선택을 노인이 된 이 사람은 떨리는 손으로 골라야 했습니다. 수백 배의 갑절로 올라선 돈벌이이냐 죽음이냐의 기로에 선 이 사람은 식은땀을 흘리고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병 하나를 잡고서 천천히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소리쳤습니다. 와! 결국 내가 사탄을 이겼다. 나는 끝까지 살아남았다. 내 나라 내 돈. 이것으로 끝이다. 나는 살았다. 폐인이 된 노인이 껄껄거리고 있는데 사탄은 마지막 남은 그 병을 자기가 열더니 자기가 꿀꺽꿀꺽 마셔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사탄은 그 폐인을 놀아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쾌락주의자야. 처음부터 독약이 든 병은 없었단다. 그러나 너는 돈이라는 독약을 마셨어. 그래서 너는 술에, 마약에, 향락에 내 인생을 날려버리고 말았잖니. 너는 동물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비참하게 죽는 폐인인 거야. 이 게임은 내가 이겼지. 하면서 사탄이 웃고 떠나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순간순간이 십자가 지는 삶이었습니다. 주님은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왕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서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위대한 순간들로 점철시키셨습니다. 칭송과 명성보다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순간을 더 기뻐하셨습니다. 주님은 결코 자기가 수고하지 않은 열매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걸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희생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베푼 십자가의 사랑과 피로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신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되어 만왕의 왕의 자격을 더욱 확고히 하신 겁니다. 섬김과 희생이 없는 왕관은 수치의 상징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가 병들어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작은 땀방울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인격이 병들면 사명을 사욕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킵니다.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사명으로 사는 것,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타자를 위해 있느냐, 타자가 나를 위해 있느냐로 간단히 평가가 됩니다. 다윗은 예전에는 그의 존재 자체가 나라의 영광이었고 백성들의 안위와 부하들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하들이 자기들의 공도 다윗에게 돌려야 하고 온 나라가 다윗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윗이 나라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백성들이 요압 장군과 모든 군사들이 다윗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것처럼 가치가 역전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는 다윗이 있어서 나라가 위기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반대입니다. 온통 모든 나라가 사람들이 다윗의 눈치를 보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요압마저 당신의 병을 인식하고 두려움으로 다윗의 눈치를 보게 된 것입니다. 전쟁의 긴박한 상황에서 다윗을 의식해야만 했습니다. 인격이 병드니 자기가 그 직분을 맡은 것이 사명에서 비롯된 것임을 망각하고 자신만을 위해 그 모든 것을 희생시킬 수 있게 된 겁니다. 사명을 망각하고 사욕에게 지배당하면 인격이 초라하게 병듭니다. 자기에게 하나님께 주신 사명에 감격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행복합니다. 이것이 멋입니다. 그러나 사명이 흐트러지면 명예 욕망과 자기 욕심에 눈이 멀어집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 다른 사람이 존재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섬기라고 나를 거기에 둔 것입니까? 왜 요압이 이렇게 다윗의 비유를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장사꾼과 기업가의 다른 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영웅과 간신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기만을 위해 장사하는 사람은 소인배이고 모든 직원들과 사회 민족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기업가입니다. 사람이 인격적 영성이 깊어지면 타인을 위한 존재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섬기는 자로 인식할 때만 인격이 병들지 않은 것입니다. 굉장한 것 같지만 철없이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타인을 배려하고 그들을 위해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생각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이런 병든 인격이 됩니다. 극단적으로 이기주의적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인생의 보람을 사명에서 찾지 못하고 오직 사욕을 채우는 곳에 둡니다. 이런 경우는 어떠한 형태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보람이 없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있어도 여전히 공허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살면 사욕은 저절로 하나님의 보너스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다윗의 지난 삶들이 오직 하나님의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을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하셨고 그는 하나님의 일에만 몰두할 수 있었던 요건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삶을, 검증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독하게 사욕에 사로잡혀서 사명을 잊고 사니 이제는 사적인 일을 해결하는데 남은 인생을 다 소진해도 바쁜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3장 이후부터 다윗의 가정의 비극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윗의 하는 일이라고는 하나님의 일과는 거리가 먼 자기 자식들의 간음과 살인과 반역의 사적인 비극의 소용돌이를 벗어나지 못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1950년대 세계 선교의 영웅 짐 엘리어트가 정글에서 피를 흘린 후 발견된 그의 일기장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된 일, 그것을 위하여 결국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그것들을 버리는 사람,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발자취를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청춘과 부와 명예와 권력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이 불탈기를 원합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병든 삶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격 속에 들어와 있는 병균들을 우리들 스스로 검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회의 병든 가치관을 바로 잡기를 원하십니다. 지독한 자기중심주의, 과정을 비웃고 결과만 집착하는 썩은 왕관, 그리고 사명은 상실하고 사욕만 추구하는 의미 없는 인생의 늪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병든 인격을 치유받고 참된 영광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복음 찬양, 주여 우리 죄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인격에 건강한 믿음이 자란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인격이 병들고 신앙에 병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 복음 전도의 길이 막히고 비판을 받는 일들이 무수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인격을 치료하여 주셔서 바른 신앙, 건강한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이기주의 신앙에서 어려운 이웃을 바라보는 이타적인 신앙으로 주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기 사욕에 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썩은 왕관에 집착하지 않고 사명 감당하는 건강한 신앙생활 감당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늘 드려질 헌금을 놓고 봉헌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믿음을 담아 봉헌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믿음을 담아 드리는 물질들을 하나님 받아 흠량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쓰임받는 물질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11조 감사의 예물, 주정헌금, 선교헌금, 사명을 깨닫고 믿음을 담아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찬송하며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회 생활 소식 안내합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 창립 17주년 감사 기념주일로 가족과 이웃들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한 순서와 또 식사를 선물을 준비했으니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선교회 원래에 여전도회 원래에 마지막 주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와플전도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 주일 오후 1시에서 2시 교회 앞에서 와플전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단 경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천지들이 공개적으로 신천지임을 밝히면서 교회들로 파고들고 성도들을 만나고 다닙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일들 속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이제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송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건강한 인격으로 건강한 신앙생활 감당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나아가는 인생길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